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6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설 명절 잘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셨지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보내셨어요? 나쁜 무화과 열매처럼 보내셨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못 드린 분들이시죠? 예, 지난주에 능히 감당하는 교회 5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닮은 천국 3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첫 번째는 교회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돌리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경험하는 천국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상시에는 갈망밖에 없지만 연단이 찾아오면 그 안에 천국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유익이 3가지 따라오는데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좀 봤습니다. 주전 597년은 어떤 해였냐면 바로 바벨론 군들이 밀려오던 해죠. 그래서 이 침공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고관들과 함께 끌려가고 호수아비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던 바로 그 유다의 말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2가지 무화과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런데 누가 성전에 예물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무화과와 너무너무 나쁜 무화과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며칠 안에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가장 좋은 무화과와 가장 나쁜 무화과를 올렸을까 봤더니 이 시대에 2가지 부류의 사람들, 바로 편안한 자리를 유지했던 유대의 남은 사람들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연단의 길을 간 사람들, 이 2 사람들을 비유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누가 나쁜 무화과고 누가 좋은 무화과였나? 남은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자, 나쁜 무화과는 다 이제 쫓겨갔으니까 좋은 시대가 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외로 남은 자들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나쁜 무화과고 연단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죄인인데 다 모자라서 나라가 망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좋은 무화과고 누구는 나쁜 무화과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에 관심을 갖고 연단 맞는 자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3가지 유익을 봤는데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는 분인데, 잘 돌본다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나카르였어요. 나카르는 여기다. 즉 좋은 무화과로 여겨준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은 좋은 무화과로 여긴다. 왜? 연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칭의의 은혜, 그렇게 여겨주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돌보심의 은혜죠.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내가 직접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그리고 3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바로 거듭남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우리는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 그래서 바로 연단의 유익 3가지는 칭의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인데 이 3가지가요, 예수 믿어 얻는 은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직 은혜를 못 받았나? 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지에 이르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안 막아주냐?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원망부터 하는데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될까? 오늘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6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첫 번째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시험들이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죠? 다 달랐어요. 각 사람에게 임한 시험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다 감당할 만했어요. 그 말은 뭐죠? 바로 우리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준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분량만큼만 주시는데, 그럼 그 시험의 분량이 뭐에 따라 차이 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바로 시험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다윗처럼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이 수준에 못 가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 그냥 대학 나왔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다고 강조합니다. 왜죠? 수준차가 있으니까요. 1류대, 2류대, 3류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대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직장을 소개해도 그냥 아무 직장이나 다녀요라고 하지 않죠. 어디를 다니는지를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왜? 그만큼 그것이 그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학이나 직장은 이렇게 열심히 잘 보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는 나와주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여러분, 신앙이 사실은 대학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주일 아침에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 들고 교회나 나오면 그러면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마치 그 정도면 봐줘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차가 분명히 있어요.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예, 너무 선명한 말이죠. 차고에 아무리 자주 가도 자동차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아무리 자주 와도 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능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뭘로 감당할 겁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준비해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잘 보면 완전히 세상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그러나 완전히 그렇다고 새로워지지도 않았어요. 완전한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정말 어떤 역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 반반이에요. 마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세상 반 그리스도인 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마음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드러낼 땐 뭘로 드러내냐? 마치 신앙의 언어, 내가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말만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은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교회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싫단 말이에요. 나 싫어요. 그럼 싫다고 말하면 불신자처럼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말하는 대신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분들 보면 좋은 건 바로바로 합니다. 예, 오케이는 바로 하는데 싫은 건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나 안 해 라고 하면 되는데 차라리 안 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네, 어머나 감동이 없네요. 마음에 감동을 안 주셔가지고 못하겠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누가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진짜 얼어 죽을 무슨 달란트입니까?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그러면 돼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면 되는데, 꼭 마치 내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심한 게 있어요. 나 저거 진짜 싫고 정말 짜증나, 정말 안 할 거야. 여기 이 말을 뭐라고 하죠? 네, 시험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싫다고 그러면 돼요. 안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꼭 시험에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게 내가 부족한 걸 티내기 싫으니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예, 왜 그럴까요? 헌금 하기 싫은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티내기는 정말 싫은데 그렇다고 티내기는 부끄러운데 앞에서 목사님이 막 헌금에 대해 설교하시면 그냥 싫다고 그러세요. 예, 그럼 되는데 꼭 시험에 들었대. 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 기도해보고요 감동이 없네요, 뭐 달란트가 없네요, 뭐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은 철저하게 시험의 수준인데요,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받는 시련이 있고 사탄이 넘어뜨리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연단도 있었는데 과연 이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입니다. 딱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연단이 제일 수준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사탄도 아무나 유혹하지 않는다니까요.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어야 넘어뜨립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받는 시련,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지금 하기 싫은 거구나,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 도대체 신앙인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시험에나 들고 앉아있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보통 보면 남이 열심히 해도 시험에 듭니다. 예, 남이 잘 돼도 시험에 듭니다. 뭡니까? 이게 다 내 문제거든요.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남의 문제처럼 말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받아야 될 연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7절에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겨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로마의 압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어요. 집은 불태워지고 온 집안은 다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런 와중에 톱으로 켜고 사자의 먹이로 주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겪어요? 많이 견디는 것. 뭘 겪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깨진 게 아니라 도리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임했어요. 그 도리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딱 터오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불태워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도리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게 된다. 이 무기가 뭘까요? 바로 전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의의 무기예요. 의로운 자의 무기, 고난당한 자의 무기가 뭐냐?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나를 향해서 쏟아 부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그 거짓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연약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양쪽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서로 찾아와 자문을 구하지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답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꼬불꼬불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체계를 부셔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체계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 시험들을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해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데,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고, 뭐 이름도 없고, 또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유명한 자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배우자. 그리고는요, 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내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거든요.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 부분 읽어주세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능히 감당하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아요. 한 푼 더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시험에 드는 그냥 시련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꿈은 뭐예요? 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뛰어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로잡아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주제가가 있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주제가예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6장의 가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사를 외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그저 시험에 들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시험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시험을 주신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시험이 들었다는 이야기나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연단, 이 세상에 거짓과 싸우고 불의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참 생명이 있는 자로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나를 포장하고 나를 변명하는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나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이 그 어떠한 연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불의와 거짓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샤머니즘과 이 땅의 불신앙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믿음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주여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때문에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따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시험의 분량도 다르다 하셨는데, 주님, 믿음 있는 자 같으나 그 마음속은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어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급급한 삶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의 불신앙과 싸우고 이 세상의 거짓됨과 싸우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의 이 싸움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능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